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한 형제라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가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라 현대 교회의 몸된 우리도 서로 간에 보면 참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들면서 힘겨울지라도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서로 형제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뭘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상함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한 형제고 가족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무엇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무려 20회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성령이라는 한글로 딱 성령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 20번이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 전체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 문맥 안에서 성령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20회가 넘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살리시는 영,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8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살리시는 영으로서 성령의 역할, 그 사역에 대하여 말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은 인과관계 가운데 쓰이는 표현이죠.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문맥 안에서 보면 1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한 살리는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할,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떠한 결론이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는 범주 안에 묻고 우리가 빚진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안에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삼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2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육신에게 지지 않아야 할 이유,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기 전에 바울이 7장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또한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곤고한 자다라는 토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8장의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공고함이 있고 그 공고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힘써 이겨내면서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그 정죄함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는 그 연약함과 곤고함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견 오해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더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겐 이제 아무런 의무가 없다, 아무런 빚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은 없지만 너희에게 새롭게 지워진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면 그 빚은 마땅히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갚아 나가지는 않겠죠. 바울이 지금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빚을 육신에게 갚는 어리석은 자로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빚이 육신에게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고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성령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한 수고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씨름을 멈춘다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우리에게요. 바울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곤고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또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포기한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토로하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무엇을 보게 하는 거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한없이 나를 얕잡아 보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무기력한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곧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정죄함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책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죠. 신앙 안에서 있는 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저앉지 않는 거죠. 왜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보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길을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진 빚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야 할 빚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한 번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진 이 빚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지으신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빚을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난 너희는 이런 빚을 졌다. 그러니까 힘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내 안의 죄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애써야 된다. 나의 어떤 수고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걸 할 수 없어서 곤고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울은 오늘 앞에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이러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무겁게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헉헉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진 빚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는 갚지 못하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의 의지를 품죠.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갚아낼 수 있다면 그 무엇으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격이 없고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곤고하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요. 나의 실패와 나의 공고함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전히 자녀라고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정죄를 피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하신 주님을 더 붙들게 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나의 딜레마 속에서 오히려 여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이 균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처음에는 너희는 이러한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15절로 가면 친아들도 아닌 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죠. 물론 파죽지세로 전멸 전쟁을 치러 나갔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시 아군의 피해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대가 끊기는 가정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황제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황제 가운데도.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자라는 제도를 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양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나 로마 사회 속에서의 양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 자신의 상황은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길바닥에서 거린이었건 아니면 노예의 신분이었건 그 어떤 것이었건 상관없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이후에는 이전의 상황은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롭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친자식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너는 양자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친자식이 가지는 그 지위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하고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성도는, 바울 자신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그 삶을 청산한 자이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양자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지위가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 속에서의 양자의 관습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의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서 선택받은 성도의 이 표현 안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는 친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지위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로서 택함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아들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택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사회 속에서의 양자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 보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셨다면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미신의 관습을 따라서 물이 동할 때에, 간헐천이 솟아오를 때에 먼저 뛰어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막연하게 그 작은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베데스다 목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절망뿐인 곳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는 거죠. 그 병자의 절망 속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복음으로써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찾는 데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말로 직접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구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죽일 명분을 찾은 거죠.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의미로 이해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소개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야곱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누구라도 그 영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것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비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드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우리는 빚진 자야. 그런데 그 빚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그건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삶을 청산하고 그 흔적조차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자들이야. 그거를 누가 증언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성령이 증언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탄식처럼 기도할 때 뱉는 아버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증언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열면서 17절 말씀에서 빚진 자인 우리가 또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또한 우리는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새롭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속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복종하셨죠. 비천할 만큼 비천해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를 다시 높이셔서 부활케 하셨고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삶을 사신 이후에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의 지위에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과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 영광 이전에 있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요, 부모가 부자면요,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누구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 또한 상속이 되잖아요. 그 빚은 잘 상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상속받으라고 할 때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고난 또한 상속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상속받지 않고는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을 상속받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치열하게 우리의 죄성을 죽여가면서 오늘 실패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상속받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상속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은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는 거야. 그 영광의 날을 살면서 고난받는 너희의 그 삶이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피조물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삶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영광의 선을 이루는 삶이야. 그 무엇도 거기에서 끊을 수 없어. 죽음조차도 거기에서 끊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고난을 상속받는 오늘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빚진 자이면서도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약속된 영광을 위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오늘의 성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입니다. 나아가 그 위로를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려는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상속받는 오늘의 삶, 그 빚진 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의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곤고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빚진 자, 후에는 상속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내 연약함을, 내 곤고함을,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아쉬움을, 내 상처와 내 상함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내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곤고함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고난을 상속받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지를 촉구하게 되고, 의지를 돋구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곤고함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끝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고백과 증거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